안녕하세요. 리딩 지저스 10 7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에스더서 1장부터 5장까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놀라우신 그의 사랑,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던지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함께 임하실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스더서는 전체적으로 불임절의 기원 설명과 그 사건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능력을 그리고 사랑을 이스라엘 후세대에게 증거하며 정기적으로 불임절을 준수함으로써 신앙 각성의 기회가 삼고자 그리고 그것을 권면하고자 기록되었습니다. 불임이라는 단어는 페르시아어의 푸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에스더 3장 7절에서 하만의 추종자들이 유대인을 어떻게 죽일지 결정하기 위하여 주사위의 일종인 푸르를 던졌다고 합니다.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며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는 것이 에스더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특히 이방 왕조에서 이민족 여자가 왕후가 되어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서 멸망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구원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스더 1장은 에스더서의 역사적 배경을 기록합니다. 바사왕 아하수에로 왕이 사는 수상궁에서 일어난 사건, 왕의 연희에서 왕후 와스디가 왕의 요청을 거절하여 불경죄로 인해 와스디가 폐위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 사건은 역사적 기록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에스더가 등장하고 유대 민족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로 볼 수 있지요. 겉으로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 활동이 구속사적 시작으로 봤을 때에는 매우 오묘하고 신기한 일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와스디가 왕후에서 폐위된 후에 2장에서 왕후의 간택 조소가 바사국 전역에 반포가 됩니다. 그리고 포로 신분에 불과했던 에스더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왕후로 간택됩니다. 후반부에서 아하수에로 왕 모살 음모자들을 모르드게가 폭로함으로써 큰 공적을 세우게 되는데 2장에서 이 두 가지 사건, 왕후의 간택과 모르드게의 공적을 통해 비록 이방 땅에 머물고 있을지라도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들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개인에게 국한된 일이 아닌 멸절 위기에 놓인 유대 민족을 구원하는 데 있어 결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지요. 2장의 사건이 있고 난 후에 하만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사국 제2인자인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보면서 분개한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유대인의 전멸조서를 반포하지요. 주목할 사실은 하만이 그 옛날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괴롭혔던 아말렉 후손이며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당시 사무엘에 의해 죽임을 당한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이라는 점입니다. 이민족들이 많았던 이 바사 왕국 속에서 자신의 지위가 언제든지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하만은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대 민족을 말살하려고 시도합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한 아말렉인이며 또 아각의 후손인 하만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파괴하는 사단의 세력을 상징하는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감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속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박해자들이 거사일을 11개월 후에 결정하게 함으로써 유대민족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셨고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 일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4장에서 유대인의 진멸에 대한 조소가 반포되었을 때 유대인들은 통곡하면서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의 설득으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왕 앞에 나아가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 탄원하기로 결심하지요. 위기가 현실이 되었을 때 유대민족이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에스더가 이 일을 직접 관여하는 것은 곧 이들의 신앙 각성과 하나님의 구원 손길이 이들에게 향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4장을 통해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구원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구속사적인 핵심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바사국 왕실 규례에 엄하게 규제되어 있었음에도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에스더가 왕의 부름 없이 왕의 앞에 나갔을 때 뜻밖에도 왕의 큰 은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연회에 초대하자 크게 자만해진 하만이 모르드게를 공개 처형할 흉계를 꾸미게 되죠. 사실 에스더가 이 왕의 앞에 나아간 사실은 1장에서 와스디가 왕의 부름에 응하지 않았다가 즉각 폐위된 사실을 생각해 볼 때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의 각오는 하나님이 주신 철저한 믿음으로 볼 수 있지요. 이러한 행동은 유대인을 멸절의 위기에서 구원하여 계속 구속사의 주역으로 남게 하는 계기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실 그녀는 자신의 안위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목숨을 걸고 유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왕의 앞으로 나아가지요. 이러한 측면에서 에스더는 하나님의 우편에서 자신의 지위를 포기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자신을 희생하여 인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에스더 1장부터 5장까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에스더 1장.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 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웅이 일어나서 어전 내시 무후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균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에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의 첫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르마다와 다시스와 에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니라.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많이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기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에스더 2장.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시의 중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로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초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에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은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내시 사하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벨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2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2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에스더 3장.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에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주서를 쓰되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를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에스더 4장.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고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에스더 5장.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우므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의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실행하시기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에스더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은 종말론적인 요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삶의 위기를 겪도록 몰아가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짖고 의지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고 하나님은 사단의 계략을 물리치시고 궁극적으로 사단을 완전히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세세하고 치밀하게 진행됩니다. 참된 성도는 위기의 순간에서 자기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인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서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위기 가운데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로 놀랍고 치밀하게 계속됨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도 그 주님의 계획을 생각하며 그 주님의 계획에 항상 늘 깨어 있어서 늘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그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